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듬뿍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잊어버릴까 봐서 먼저 영화 홍보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 무슨 영화 홍보 영상이지요? 어머니, 100하고 뭐?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The list is life.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홍보 영상입니다. 신들러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인이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할 때에 이때에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빼내서 살려내는데 우리 영상에는 80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돈으로 한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의 값을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을 루트를 통해서가 아니고 뒷거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인상 깊은 화면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본인도 독일서 탈출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들통나면 본인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기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아마 자기 손가락에는 반지를 보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영화를 굉장히 전도 목적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우리 전도 영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감사주일인데 감사도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다음 주일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 감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도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하면 더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감사를 모르고 날뛰면은 괜히 도와줬다, 괜히 살려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나쁜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월등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충성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끝부분을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대가가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뒤어져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면류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24장로도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다면 이런 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생명의 관이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죽도록 충성하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충성하라냐? 오늘 말씀 보면 2절에서 맡은 자에게 충성하라고. 그래서 2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물론 그때 당시는 본문이 고린도서지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충성이 나오는 것은 또 아니지요. 그리고 또 본받아야 되란 말씀이 고린도에서는 2번 나와요. 4장 16절에도 11장 1절에도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우리 4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해서 바울 사도를 본받는 건 맞지만 바울 사도의 모든 걸 본받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는 조금 더 길지요. 부연 설명이 더 붙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여기 4장 16절도 결국에 바울 사도가 자기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 본받는 자,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좀 본받아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당당하게 4장 16절에서 11장 1절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물인가? 본받을 만하게 살았는가? 본받을 만하게 충성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본받을 만한 충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합니까?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같은 고린도전서 4장이니까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겨도 비방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밀, 곧 구원의 복음이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대단히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각까지, 이 시각까지 그랬으니까 그때도 핍박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도 6장 4절 5절에도 나오고 11장 23절에도 소개됩니다. 11장 23절의 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40의 하나를 감한 매 5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이런 일로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거, 맹수의 위험, 추위의 위험, 더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엄청났지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바울 사도는 죽을 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따 1시에 우리 청년 예배 때 본문을 사도행전 14장에서 드렸어요. 거기에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울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죠. 여기 들어가서 이고니온을 거치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거치고 이러는데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비시디아의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끌고 나가서 돌을 칩니다. 얼마나 돌을 맞았던지 꼬꾸라져서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고 나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 해서 둘러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했으니까 꾸물꾸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털털 털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겠다고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수모,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러느냐? 나도 이제 그만할란다. 나도 안 할란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또 간단 말이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너희 나 본받아라 할 만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너 나 본받아, 나만 본받으면 돼. 그거 말 함부로 못해요. 근데
충성 얘기를 하면서 나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하대.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래요. 아니 목숨 바쳐서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목숨 바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래요. 부득불이란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할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꼭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땅히 할 일을 하는데 뭐가 이게 자랑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기서만 끝났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 뒤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전도 안 하는 사람에게 화가 당한다면 우리 중에 화를 당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리셨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가 궁금한 거지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아니 그렇다고 전도 안 했다고 무슨 화를 당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되 그래요. 수고했단 말은 충성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요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왜 내가 이걸 자랑하냐?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고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해서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 하면 화가 자기에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되돌려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과거의 삶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데 앞장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를 그리스도께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뒤에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강력한 빛에서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실명해요. 근데 이때 바울 사도가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답변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가지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 일인 거예요. 잘못돼도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고 나타났으니 모두가 다 죽고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변합니다. 사흘 동안 앞을 봐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해 줬더니 눈 위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음식도 먹습니다. 힘을 차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살아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기도했겠죠. 거기서 3층 천도 봅니다. 즉 천국도 보고 와요. 그리고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죽어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런 자기를 주님께서 구해가지고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러니까 종으로 삼으셨고 종이 증인으로서의 살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죄를 사함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됐단 말이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과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세우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화가 임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바꿔서 보면 우리 중에 죄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못지않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만 증인으로 살아야 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합당한 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건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에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시에는 너희가 제자들이었겠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한다는 말이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임한다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못됐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책임을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화하잖아요. 예.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망하고 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책임을 너희한테 묻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바울 사도 일행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종해가지고 둘로스라는 말을 제일 잘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꾼은 보통 우리가 둘로스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낮은 층의 종을 말해요. 종은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이 허락지 않으면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의 모든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일꾼하면 보통 어디다가 비유를 하냐면은 과거에 지금은 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엔진으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전부 키를 잡고 노를 졌어요. 배가 크면 밑창에 노 젓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 무섭고 힘든 것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면 그 일 시켰어요. 일부는.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 배들이 수백 척이 왔는데 그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 다 조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것에 의하면 쇠사슬로 발을 묶어놨어요. 배가 침몰하면 도망가지 못하고 함께 바다에 수장돼요. 죽어라 이것만 해야 돼. 북소리 맞춰서요. 그게 일꾼이고 노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 사람들 같은 일꾼을 말하는 거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감정도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회심한 뒤에 전도자로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앞서 소개한 대로 충성한답시고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겼는데도 애멘 소리를 듣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누가 비방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질 않아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해. 종이니까, 일꾼이니까. 주인이 시킨 일에만 충성해요. 예.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안 하면 돌아오는 게 매질밖에 없는 거예요, 종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자기에게 사명입니다. 주인이 내린 명령이에요. 자신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한 절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9절 한번 잠깐 볼게요. 9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종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뒤에 끄트머리, 대접을 못 받아요. 로마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게 해서 짐승의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하고 싸우게 해서 거기서 기사의 칼에 창에 찔려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로마 시민들은 앉아서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재밌다고 웃고 있잖아요. 그게 구경거리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구경거리가 돼도, 세상에서 가장 끄트머리가 돼도, 그래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거든요. 일꾼이니까, 맡은 자니까. 여러분, 맡은 자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있는 거 다 뺏기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겨진 것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 뺏기고 쫓겨납니다. 충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잘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청지기로서의 불충하다가 뺏기고 쫓겨난 게 아니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해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곧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그 말씀으로 바꾸면 그냥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에 바울처럼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2주 동안 열심히 VIP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얻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상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상을 얻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